김호연 바오로. 경상도 안동 멍해목에서 얼마 안 떨어진 마을에 대대로 양반이며 선비 가풍을 가진 김영감 댁이 있었다. 어느 날 사랑채에서 일찍 일어난 김영감은 무심코 방문을 열어 밖을 보려다가 안개 속에서 허둥대는 부인을 보게 되었다. 여보, 이른 새벽에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게요? 아, 아닙니다. 손으로 머리를 만졌다가는 머리를 가우뚱하기도 하고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멍하니 쳐다보는 것이 매우 이상하오. 무슨 일이 있었소? 방에 들어와 자세히 이야기 좀 하여 보구려. 이리하여 김영감의 부인은 사랑채로 들어와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영감, 하도 이상한 꿈을 꾸어 잠을 못 이루다 밖에 나와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무슨 꿈인데 그러오? 아, 글쎄 꿈에 난데없이 봉황새 한 마리가 내 품으로 날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얼떨결에 그 새를 품에 꼭 안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 봉황은 그만 문 밖으로 날아가 앞마당 감나무에 잠시 앉아있더니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지 뭐예요. 하도 기이해서 더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밖에 나왔는데 안개가 자욱하여 감나무가 있는 곳을 분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듬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부인, 매우 기이한 일이군. 늙으나마 우리에게 하늘이 귀한 아들을 주시려는 길몽 같기도 하고. 이러한 꿈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장차 큰 인물이 될 아들을 낳을 징조라고 떠들썩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 과연 김영감 내외는 사내 아이를 낳게 되었다. 김영감은 봉황이 창공으로 훨훨 날아가는 꿈을 생각하며 마음이 넓고 큰 뜻을 가지라고 이름을 호연이라고 지었다. 김호연이 태어난 1796년은 정조 임금이 오른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또 우리 교회 창립 성현들이 이승은, 정약종, 권일신 등이 중국 북경교구 구배와 주교에게 우리나라에 신부를 보내줄 것을 여러 차례 주교에게 요청한 결과로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이 땅에 와서 서울에 사는 중행 계급의 최인길 마티아 집에 숨어 성물을 보게 된 지 1년이 되는 해였다. 또한 이때는 전라도 진산에서 조상의 제사 문제로 윤지충과 권상현이 순교한 신의 박해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천주교에 대한 조정 대신들의 인식은 매우 나빴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헐뜯는 당파 싸움에서 천주교를 믿는 것을 구실로 상대편을 없애려 하는 험악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김호연이 태어난 경상도 안동 땅은 조용하고 평화스럽기만 했다. 늦게 막내 아들을 본 호연의 아버지는 안동 읍내에 볼일을 보러 가게 되면 을에 주막에 들러 술을 마시고 늦게 오는 버릇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읍에 가서도 일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와 호연이 노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호연의 나이 6살이 되자 부모님은 호연을 일찍 서당에 보내 공부를 시키려고 했다. 호연아, 내일부터 안골에 있는 서당에 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가서 공부하겠니? 하고 아버지가 물어보았다. 한참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본 호연은 네, 보내주세요 하고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이 대답에 몹시 기뻐했다. 아버지는 그 길로 글방 선생에게 갔다. 그리고 호연이 글 공부를 하도록 붓을 사오고 천자문 책을 준비해 주었다. 다음날 호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안골 서당에 가서 훈장 어른에게 인사를 했다. 그래, 오늘부터는 글을 배우는 학생답게 모든 일에 어른스러워야 하고 배움에 게을러서는 안 되느니라. 알겠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왜 우리는 배워야 하는가요? 그리고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훈장 어른 옆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몹시 놀랐다. 아니, 이럴 수가. 저 아이가 말이 없고 아이들과도 함께 놀지도 않고 응석도 부리지 않아 어딘가 모자라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른도 감히 생각지 못한 그런 질문을 하다니, 그것도 첫날에 겨우 6살 된 아이가. 내 이름이 호연이라고 했지. 네. 내 질문은 훗날에 답하기로 하고 내일부터는 질문보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하느니라. 만약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 회초리로 맞느니라. 알겠느냐? 그러면서 호연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김영감, 아이로서는 지나치게 생각이 깊은 아이구려. 아무튼 잘되게 열심히 가르치리다. 훈장 어른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날 호연은 스승에게 인사만 하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서당에서 있었던 일을 식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모두 놀라워하며 더욱 호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호연은 한 자를 가르쳐주면 10자를 알 만큼 재주가 뛰어났고 총명했다. 그를 가르쳐주는 훈장 어른도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동네에서는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어서 좀 모자라는 아이로 취급받던 호연이었지만 글의 뜻을 묻기 시작하면서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글방에서는 스승에게 귀찮을 만큼 묻고 또 물어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야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호연이를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신동이니 천재니 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너무 머리가 좋은 아이는 일찍 죽는다는 옛말이 있어 그의 수명이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호연이 15살이 되자 사서 삼경은 말할 것도 없고 천문, 지리, 철학, 역학, 그리고 불법과 도학에도 헌할 뿐만 아니라 마술, 검술까지 연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호연이 아버지 김영감은 과거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검술, 마술까지 공부하는 것이 몹시 언짢아 안동 읍내에서 유명한 한학자 맹진사를 글 선생으로 집에 모셔와 과거 준비를 하게 하였다. 호연은 안골 글방 선생과 학자 선비인 아버지도 질문에 답을 못해줘 답답하던 차에 읍내에서 유명한 맹진사 어른을 특별히 스승으로 모시게 되어 한편으로는 무척 기뻤다. 스승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째,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다 죽는 이치는 무엇입니까? 또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며 주자학의 근원인 음과 양은 누가 갈라놓은 것입니까? 호연이 판에 박힌 글공부보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하자 스승은 사서 삼경에 나오는 성현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어떤 특별한 답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것보다 자네 아버지가 내게 부탁한 것은 과거에 합격하도록 과거 공부나 시키란 것이지 인생 공부를 시키라고 하지 않았다. 다시 그따위 질문을 하면 종아리를 때릴 테다. 알겠느냐? 하고 윽박지르기만 했다. 이렇게 되자 그의 궁금증은 더욱 깊어지기만 했다.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죽으면 아주 없어지는 것일까? 만약 착하게 살다 죽은 사람과 부자이며 온갖 나쁜 일만 일삼다 죽은 사람이 모두 다 같이 죽어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질서가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태어나 가난과 병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고통을 없애줄 방법은 없을까? 학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새로운 맹진사 스승은 풀어주지 못했다. 그저 성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과거에 급제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며칠을 가르치는 신용만 하다가 마침내 돌아가고 말았다. 호연은 더욱더 세상살이에 실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과거를 보아 합격하여 높은 벼슬을 한들 서로 헐뜯고 모략을 해서 그 자리를 지킨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해도 늙으면 죽어야 할 신세다. 사람이 100년을 살기가 힘들게 만든 것은 조물주의 섭리다. 그 섭리의 바탕에 가장 가깝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출세를 위한 과거 공부가 하나의 물거품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늘 방 한 구석에 앉아 명상에만 잠겨 있었다.
혹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한 구석에 말없이 앉아있기만 했으며 친구들의 농담을 해도 대꾸도 하지 않았다. 자연 사귀는 사람도 없어지게 되고 집으로 찾아오는 친구도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그는 온종일 문을 닫아 걸어놓고 꿇어앉아 눈을 감고 오랜 침묵 속에 명상도 하며 심심풀이로 주역에 있는 음향서를 가지고 점 혹은 관상, 예언을 재미삼아 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알게 된 점술로 우연히 봐준 관상이 적중하여 호연이 용한 점쟁이가 되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다. 그래서 그의 집은 점을 보려는 사람으로 붐비게 되었다. 이 일을 어쩌나. 하라는 과거 공부는 안 하고 관상이나 봐주고 있으니 아버지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호연이 나이 20살이 되는 어느 봄날 무엇인가 묻기 위해 찾아드는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들녘으로 나서는 호연을 보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걱정스런 눈빛을 보냈다. 여보, 복잡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호연이 찾아오는 사람을 피해 저렇게 들녘으로 나가니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집을 뛰쳐나가지 않을지 염려가 되오. 과거에는 아예 마음을 두지도 않고 있으니 더욱 마음이 편치 않구려. 예, 영감. 우리의 소망도 이제 모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보 마누라, 장가나 보내어 살림에 취미를 붙이게 하고 차차 철이 들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소. 어디 혼처나 물새게 보구려. 그래서 호연이 부모님은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 여러 곳으로 수소문을 했다. 양반이요 선비 가문이고 또 뛰어난 재능과 성품으로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난 터라 딸 자식을 가진 부모치고 호연에게 관심이 없는 부모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청혼이 들어왔다. 어머니는 호연에게 어떠냐고 물어보았으나 호연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한마디로 거절하고 말았다. 그의 부모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초여름 어느 날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호연을 불러 앉혀놓고 여러 방법으로 호연을 달래도 보고 꾸중도 하여 보았으나 아무 대답도 없이 묵묵히 앉아있기만 했다. 하는 수 없이 읍내에 있는 어느 문벌 좋은 얌전한 양갓집 딸과 혼담을 마무리 짓고 결혼을 시켰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여러 달이 지나도 호연이 생활 태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얌전하고 착한 아내를 얻었는데도 사는 일에 조금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듯 늘 말없이 깊은 생각에만 잠겨있기 일쑤였다. 이러한 그를 곁에서 지켜보는 그의 아내는 물론이고 부모님도 이만저만 애가 타지 않았으나 뾰족이 좋은 수도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세월은 쉼없이 흘러갔다. 김호연이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그가 16살이 되던 무렵에는 나라에서 천주교인을 몹시 박해하고 있었다. 이 박해를 피해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에서 살던 교인들은 정든 고향을 버리고 경상도 깊은 산골, 문경 세제를 넘어 소백 산맥으로 찾아들게 되었다. 호연이 살고 있는 안동에서 북동쪽으로 한 100여리 떨어진 소백산맥 중턱 진보 머루산과 청송 모래실이라는 곳에도 교우들이 피난해와 살고 있었다. 그런데 호연이 17살 되던 1814년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어 그의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다음해 봄에는 온 나라 전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참혹한 배고픔을 겪어야 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정든 마을을 떠나 헤매다 굶주려 죽곤 하였다. 이 같은 불행 중에도 다행히 이곳 모래실과 머루산 기슭에 숨어 살고 있던 교우 마을에는 하느님이 특별한 은총이 있어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으므로 식량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려는 흉악한 배신자 전지수라는 자가 교우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이곳저곳 마을을 돌아다니며 돈과 옷가지와 양식을 구걸하며 살아온 자였다.
흉년이 들기 전에도 모래실에 찾아온 전지수를 가엾게 생각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동정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흉년이 들자 여러 가지 사정이 넉넉지 못하여 지난해 찾아와 구걸을 할 때보다 많이 주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교인들을 관가에 고발할 나쁜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래, 좋다. 이 천주학쟁 놈들 하늘의 도움으로 굶어 죽지 않게 먹을 것을 얻었다고나 하나 내 놈들 비밀인 천주학이라는 것을 아는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동량을 주고 편하게 있을성 싶으냐. 내가 관가에 고발하면 내 놈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은 모두 다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겠지.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은 전지수는 관가에 가서 모든 것을 일러 바쳤다. 전지수의 밀고를 받은 포졸 대장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교인들의 재산을 빼앗을 것을 생각하자 매우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실수 없이 잡아들이기 위해 첫 번째로 잡으러 가는 날짜를 먼 곳에 사는 교우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예수님 부활주길로 정했다. 그것을 모르는 교인들은 예수 부활주기를 맞이하여 이웃 마을에 사는 교인은 물론 멀리 사는 안동에서 또 진보 머루산에서도 이곳 청송 모래실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을 공소에 모인 교인들은 큰 소리로 경문을 외며 예수 부활주길 첨예를 지내고 있었다. 이때 배신자 전지수를 앞세운 포졸들이 들이닥쳐 온 마을은 수라장이 되었으며 모든 교인들은 붙잡히게 되었다. 또한 진보 머루산에 있는 교우촌도 습격을 받아 모두 잡혀서 안동 가명으로 이송되었다. 이러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 호연이 사는 마을 사람에도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호연이 아버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천주학을 나라에서 맡고 있고 믿는 자는 나라법으로 처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다시 13년의 세월이 흘러 1827년 정해년이 되었다. 이 해는 호연이 결혼한 지 7년째 되는 해였다. 바로 이 해로 전라도에서 일어난 정해박해로 인하여 호연이 동네 근처 안동읍까지 교우들이 피난해 와 살게 되었다. 안동마을과 순교자 신태부의 이야기로 너무나도 유명한 정해박해는 곡성 당곡에서 일어난 자그마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전라도 남원에서 50여리 떨어진 곡성 당곡에는 충청도와 전라도 일부에서 천주교 박해를 피하여 이곳으로 모여든 교인 마을이 있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구워 만든 옹기 그릇을 이웃 곡성읍과 남원으로 지고 가서 팔아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1827년 4월 부활절을 맞이하여 옹기를 굽던 가마에서 좋은 그릇이 많이 나와 이곳 점촌 마을에는 축제가 벌어졌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주막에 모여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면서 좋은 그릇이 많이 나온 것을 기뻐하였다. 웃음과 노래로 온 마을이 흥겹게 술렁거렸다.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 치명자 한백겸의 아들이 술을 취하여 주막집 주모가 자기에게 술을 다른 사람보다 적게 따라준 것을 시비 삼아 주모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주모의 남편은 여러 번 그에게 술주정을 하지 말라고 말렸으나 그는 막무가내로 주정을 했다. 마침내 주모의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놈들 한번 혼 좀 나봐라. 주모의 남편은 방 안으로 들어가 장롱을 뒤적거리더니 그래 이것이면 됐어 하고 무엇이 기록된 종이 뭉치를 가지고 급한 걸음으로 읍내를 향해 달려갔다. 그로부터 두어 시간이 지난 뒤에는 곡성현에 있는 포졸들이 당곡의 점촌 마을을 포위하고 모여있던 교인들을 모두 잡아 묻기 시작했다. 바로 주모의 남편이 화가 치밀어 교인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관가에 고발한 것이다. 그 주모의 남편은 신자가 된 지 얼마 안 되고 홧김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저지른 잘못이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큰 박해의 원인이 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곡성 가명에 있는 옥에는
끌려온 교인들로 초 10,000원을 이루었으며 잡아온 교인이 너무 많아 민가를 얻어 쓰기도 했다. 포졸들은 밤새 심한 고문을 하여 여러 교인들이 이름을 대게 했다. 그리하여 새로 알게 된 교인들을 찾아 나서는 포졸들의 발걸음 소리와 매맞아 울부짖는 교인들의 소리로 읍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신자가 된 지 얼마 안 돼 믿음이 약한 교인 몇 명은 매에 못 이겨 더러는 배교하고 다른 교인들의 이름을 대기도 했다. 다행히 포졸의 눈을 피하여 당고개를 떠난 교인들은 충청도를 거쳐 문경을 넘어 호연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얼마 안 떨어진 상주 은제마을과 몽해목에도 찾아들고 순흥에도 찾아들어 소리 없이 살고 있었다. 이럴 중 관가에서는 당곡에서 잡힌 교인들을 전주 가명으로 옮겨 도망한 교인의 이름과 있는 곳을 대라며 모진 고문을 하였다. 그래서 참다 못한 교인들은 배교하게 되었으며 그 배교자의 입에서 나온 교인들의 이름과 도망지를 찾아 나선 전주 포졸들은 전주 가명에서 발행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곳 안동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데 때마침 이곳 작골에는 신태보 베드로가 피난해 와 살고 있었다. 그는 1801년 신유 박해를 피하여 용인에서 살던 열심한 교인으로서 그가 사는 마을에서 40여리 떨어진 같은 용인 부군에 5교우 가족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자주 찾아가 서로 믿음을 두터이 하며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었다. 그는 그 신자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고발당할 것을 두려워 6가족 40여 명을 거느리고 8해 동안의 고생 끝에 강원도 산중으로 피난해 황무지 산을 개간하면서 열심히 신공을 바치며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는 서울에 가서 그의 고종사촌이었던 이 여진을 통해 북경 주교에게 한국 교회의 실정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기 위하여 권일신의 아들 권요한과 힘을 합하여 북경에 가는 노자를 장만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1811년 10월 동지사 하인으로 이 여진을 북경에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그는 교회 재건에 큰일을 하다가 난을 피해 이곳 작골에 와서 오직 자기의 구령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특히 그가 교회 서적을 많이 베껴서 정교에 힘을 쏟은 탓으로 박해 때에는 더욱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자연히 신태보는 여러 곳으로 떠돌아 몸을 피해야 했으며 이제는 조용히 이곳에 숨어 살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이웃에 있는 교인들도 찾아가 만나지 않았으므로 주위에서도 그를 아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곡성에서 시작된 박해가 차차 전국으로 번짐을 알게 되자 그는 보다 안전한 곳을 찾아 몸을 피하려고 준비를 하였다. 마침내 떠나려고 한 날 4월 22날 새벽에 포졸들이 들이닥쳐 그는 붙잡히게 되었다. 네 이놈, 내가 신태보 천주학쟁이렸다. 우리는 너를 잡기 위해 전주 가명에서 이곳까지 내 놈을 찾아 나선 관하다. 어서 오랏줄을 받아라. 신태보는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의젓한 자세로 위엄 있게 말했다. 여기는 경상도 땅이다. 국법에는 그 고을 가명에서 발행한 체포영장만으로만 죄인을 잡아갈 수 있는데 하물며 전주 가명 발행이니 나는 따라갈 수 없다. 그래, 그러면 안동 가명에 함께 가자. 본관으로 가는 동안에는 포박을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 신태보는 안동 가명까지 오게 되었다. 안동 원님은 전주 가명에서 발행한 체포영장을 자세히 검사한 뒤 신태보를 그들에게 내주게 되었다. 마침내 신태보는 오랏줄에 묵혀 전주 가명으로 끌려오게 되었다. 도중에 신태보 일행은 다른 마을 신자들을 체포할 목적으로 전주 가명에서 파견된 포졸들을 만나게 되었다. 앞에 가던 우두머리 포졸이 멀리서 오는 한 포졸을 알아보고 말했다. 야, 신만이 아니냐? 난 또 누구라고 먼 타양에서 이렇게 만나다니. 우리도 큰 놈 하나 낚아서 가는 중이다.
신태부를 데리고 가는 포졸은 친구 포졸을 얼싸안으며 좋아하였다. 야, 신만아, 안동 읍내를 벗어난 곳이니 저기 모인 동네를 털어서 술 한잔 멋지게 먹고 가자. 그리고 포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술이며 닭 같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여 밤새껏 실컷 먹고 마시며 가난한 백성을 괴롭혔다.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신태보는 육신의 욕망과 현실의 욕망으로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무척이나 가엾게 보였다. 여보시오 포졸나리, 옛말에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술상은 백성의 원성에 담긴 피와 땀이요 흐르는 눈물이라 하지 않았소. 당신들의 빼앗아 먹는 그 음식이 바로 그것이요. 남을 괴롭혀 얻은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니 삼가는 게 어떠시오. 신태부는 이처럼 조용히 타일렀으나 거나하게 취기가 도는 그들에겐 그 말이 들릴 리 없었다. 그들은 오히려 신태부를 걷어차며 그래 이놈아, 내가 믿는 예수는 먹지도 않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 그 예수가 너를 먹여주는지 내 끌고 가면서 물 한 모금 안 먹이겠다. 어디 두고 보자. 하며 먹던 고기 뼈다귀로 얼굴을 내리치고 발로 걷어찼다. 그러나 신태부는 맞아서 아픈 것보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날뛰는 가엾은 그들을 위해 주님께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밤낮으로 끌려가 사흘이 지난 뒤였다. 또 한밤을 묵기 위해 전주 근교에 이르렀을 때 신태부 일행은 한 무리 교인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이 된 교인들은 말과 소를 타고 오는 것인지 얹혀오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된 모습으로 포졸들과 함께 오고 있었다. 이때 한 포졸이 신태부를 호송해 오는 포졸을 향해 외쳐댔다. 신만이 꽤 오랜만이야. 경상도 물이 좋지 않은가 봐. 얼굴꼴이 말씀이 아니구먼. 그래 삼봉이 오랜만일세. 거울 안의 분위기는 어때? 뭘 어때? 그놈의 천주학쟁이들 때문에 우리도 죽을 지경이네. 허구한 날 맞아 울어대고 비명을 지르며 옥에선 앓는 소리로 아수라장이야. 말가소에 태우고 가는 이자들은 문초대 한 차례 얻어맞고는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천주학 책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한 자들인데 말이야. 걸어서는 갈 수가 없어 말가소에 실어서 책을 찾아 나서는 길을세. 이때 신태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들이 찾고 있는 책의 대부분은 자신이 베껴준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신태부는 전주 가명으로 끌려와 영장 앞에 서게 되었다. 내가 신태부냐? 이곳에 들어오면 양반이나 상놈의 차이가 있을 수 없느니라. 내가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를 돌아다니며 사교를 퍼뜨려 백성을 현혹한다 하니 그것이 참말이냐? 그러자 신태부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사교를 믿지 않고 천주교를 믿을 뿐입니다. 이 말에 영장은 화가 치밀어 앉아있던 의자를 밀치고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저놈이 사교라 말하기 싫어서 천주교라고 말하는구나. 그래 천주교를 믿으면서 그것이 나라에서 그 많은 것을 알았느냐? 예,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한 일은 잘한 일입니다. 저놈이 말대꾸를 다 하는구나. 그래 알고서 어명을 어겼으니 죽어 마땅하렸다. 예, 나리. 신하가 태평할 때만 임금을 섬기고 어려움에 처해서는 어명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비겁한 자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에만 진리를 따르고 어려운 세월을 당하면 그것을 버리는 자는 그보다 더 비겁한 자입니다. 관장님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저는 제 믿음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그래, 저놈의 입이 매우 간사하다. 저놈은 사교를 믿는 자 중에 두목이 틀림없으니 매우 쳐라. 관장의 명이 떨어지자 포졸들은 신태부의 팔을 뒤로 묶고 팔과 등 사이에 몽둥이를 억지로 끼워 넣었다. 그래도 만족치 않아서 말을 길들일 때 쓰는 가죽끈으로 양 무릎과 복숭이 뼈가 있는 데를 묶은 뒤 양쪽 정강 사이에 굴다란 몽둥이를 10자로 끼워 놓고는 두 사람이 각각 한쪽 몽둥이 끝에 앉아 내려 누르게 하였다. 신태부는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도 굳게 담은 입을 열지 않고
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고 있었다. 야, 야소를 믿는 놈들은 이렇게 지독하단 말이야. 소리 한번 안 지르는 것 봐. 형제들도 혀를 차며 고개를 흔들어댔다. 무엇을 하느냐, 말이 나오도록 더욱 고통을 줘라. 그래서 포졸들은 등 뒤에 끼운 몽둥이를 잡아당기고 또 한편으로는 다리 사이에 낀 몽둥이를 내리눌렀다. 신태보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모든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에 온몸이 저려오는 것을 느끼다가 이윽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러자 형졸은 물을 퍼다 온몸에 끼얹기 시작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자 옥에다가 끌어넣었다. 다음날 먼동이 틀 무렵 신태보는 정신이 들었다. 온몸이 활활 타는 불덩이 같고 팔다리가 모두 떨어지는 듯이 아파왔다. 그러나 이 아픔은 신태보에게는 큰 기쁨의 징조처럼 마음에 신비한 느낌을 갖게 하였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죄인에게 어인 일로 이렇게 영광을 주시려 하옵니까? 분명 내 살의 아픔인데 당신의 깊은 사랑의 징표로 느끼옵니다. 이제 제게 영광의 월계관을 주시려 하오니 이 몸과 마음을 다 받으시옵소서. 당신께서 주신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뜻 밝힘에 한 빛이 되려 하옵니다. 부디 당신의 은총 속에 마지막까지 머물게 하시고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 신태보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버럭 같은 호령이 귓전을 때렸다. 천주학쟁이 신태보, 죽은 거 아니야? 포졸 하나가 신태보를 건드려 보더니 살아있군 다행이야. 이놈이 죽으면 두목을 찾지 못한단 말이야. 두 포졸은 신태보를 잡아 끌어내려고 했다. 여보시오, 이른 아침인데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아침은 먹이고 문초를 해야 하지 않소. 아니 다 죽어가는 처지에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서. 포졸들은 놀란 눈치였다. 그래, 무엇이 먹고 싶으냐? 막걸리 한 사발 좀 주시오. 신태보는 포졸들이 가져다주는 막걸리를 단숨에 마셔버리고서는 스스로 일어나서 관장 앞으로 걸어가 섰다. 네 이놈, 정신을 차려 말하렸다. 너는 누구에게 교를 배웠느냐? 예, 저는 오래전에 순교한 늙은 신자에게 교를 배웠으며 가르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런 뻔뻔한 놈을 보았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반죽음이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형벌이 가해지면 죽어버리고 말 몸인데 죽는 마당에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자, 여기 내가 쓴 책이 보이지? 너는 사막도의 두목으로 교인들에게 많은 교리책을 나누어 주었으니 교인들의 이름을 대고 내가 감추어 놓은 책을 찾는데 협조하렸다. 그러나 신태보는 말할 기운이 없었다. 그러자 포졸이 막걸리 한 사발을 퍼서 입에다 부어주어 조금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다. 네, 책을 베껴준 일은 있사옵고 내 집에 책이 없다는 것은 내 집을 뒤진 포졸들이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책들을 베낀 것은 이미 잡혀 죽은 교우 집에 가서 낡은 책을 보고 베껴준 것뿐입니다. 그러자 관장은 이미 잡혀와 배교한 교우들한테 빼앗은 여러 상봉과 십자가 고상을 들면서 물었다. 이것은 누구에게서 받아 누구에게 준 것이냐? 신태부는 조용히 쳐다보았다. 믿음이 약하여 배교한 교인들이 변명하기 위해 신태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임을 곧바로 알 수가 있었다.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주교를 믿다 죽은 사람의 집을 사서 벽을 허니 벽 속에서 여러 성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 성물은 누구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듣고 있던 관장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해 화가 치밀어 형리들에게 매우 심한 고문을 하여 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였다. 신태보는 다시 모진 고문을 받고 반죽음이 되어 옥에 누웠다. 며칠이 지난 뒤 주위 고을, 무주, 고산, 익산, 고을 원님 앞에 나가 문초를 받게 되었다. 먼저 익산 군수가 아전을 앞에 세우고 물어보았다.
자네가 만일 건전한 윤리 법칙을 따라 행동하고 싶다면 공자와 맹자와 그 밖에 많은 성현들의 책을 읽으면 될 테인데 어명을 어기고 왜 국교를 따르다가 붙잡혔으니 죽어 마땅하지 않은가. 비교적 부드러운 물음이었다. 그러면서 허리를 굽혀 무서운 형벌을 받는 신태보를 보고는 치근한 마음이 들어 혀를 찼다. 신태보는 공손히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우리 교가 외국에서 왔다는 사실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님께서도 관사 내에서나 여러 곳에서 외국에서 온 물건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무주고을 군수는 말을 막으며 그런 물건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쓰는 것이니 금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교는 공자와 맹자로도 넉넉하지 않느냐 하고 윽박지르듯이 말했다. 신태보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육신이 병들어 있을 때 우리나라 약을 써서 효력이 없을 경우 중국에서 들어오는 약을 써서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사람은 각기 7가지 죄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영혼의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종교로는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모르지 않습니다. 허나 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런 성현들이 사당에서는 밥 한 그릇이나 고기 한 덩이를 가지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싸움을 합니다. 그들은 성현들의 가르침이나 행한 것을 아랑곳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끔 이 성현들을 욕되게도 합니다. 또 그 사당은 덕을 가르치기는커녕 혼란을 만들어내는 싸움터가 됩니다. 겉으로라도 조심을 하여 체면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몇이 되지 않고 또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마음속에 남 못지않게 악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교는 칠국과 십계명으로 안과 박을 모두 지도합니다. 사실 우리 교는 공자와 맹자 등 성현들의 가르침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 말이 틀림없다면 사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나라의 임금께서 금하시니 백성으로서 임금님이 틀렸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가. 하오나 토론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상대편보다 먼저 참된 이치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듯이 교리 문제에서도 나라에서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 백성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교를 믿다 죽은 자들이 옳다는 말인가? 교가 참된 것이었으면 당연히 옳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소리는 해야 소용이 없어. 무주 군수는 성을 내면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서류를 가져오라 하더니 무엇인가 적었다. 옆에 있던 익산 군수가 다가서서 서류를 읽어내려가다 놀란 얼굴로 물었다. 아니 사형으로 결정하시겠단 말씀이요? 그렇소이다. 그러면 감사에게 넘겨 신문기 합시다. 우리는 영 마음이 편치 않소이다. 이렇게 되어 다시 신태보는 전주 감사에게 보내지게 되었다. 감사 앞에 나가선 신태보는 이미 끌려와 앉아있는 교우들을 차근차근히 세심하게 살펴본 다음 무엇인가 결심한 듯 두 눈을 조용히 감고 서 있었다. 비교적 온화한 성품으로 보이는 감사는 여봐라, 내가 사학의 우두머리 신태보냐? 하고 물었다. 네, 내가 양반이라는데 아무렴은 어떻습니까? 여기서야 양반이면 무슨 소용이고 상놈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자 전주 감사는 약간 당황한 듯 상봉과 책을 꺼내 보이면서 물었다.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제가 지금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조상에게 제삿날에 제사를 드리느냐? 제삿날이 되면 제 처지에 맞게 음식을 준비해서 이웃과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 꿇어 엎드려 절도 안 한단 말이냐? 절은 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이 말을 찡그리더니 신태부를 쏘아보면서 소리를 버럭 질렀다. 여봐라, 이자를 하옥시켜라. 이렇게 여러 차례 문초를 받은 신태부는 옥에 들어와 큰 칼을 차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평온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이 세상에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의 나의 모든 행동이 주님 뜻에 맞도록, 아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받을 일이 되도록 살려고 애썼으나 그 뜻이 늘 죄인의 마음에만 머물고 있었던 듯 하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고 제 영혼을 바치려 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신태부는 기도를 드리며 깊은 묵상에 잠겼다. 다음날 이른 아침 신태부는 같은 교인으로 50살 된 이성화 베드로와 73살 된 노인인 교인 이일원 욥과 44살 된 정태봉 바오로와 함께 전주 습정이에서 70살의 나이로 순교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 바쳐 증언하였다. 그날은 1839년 5월 26일이었다.